여러분, 지나치는 것은 모자람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가요불고이라고 합니다. 컵에 물을 가득 채워서 옮기려고 하면 조금만 흔들려도 물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컵에 만약에 70%만 채워서 옮긴다면 조금 흔들리는 정도로는 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실 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절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좋을까? 제 입장에서는 힘 조절인 거예요. 힘 조절.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단어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한자로는 절제를 어떻게 쓰나? 이 마디 절자에다가 절제할 절자를 씁니다. 그래서 알맞게 조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좀 힘이 있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힘자랑을 한다거나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마구 펑펑 쓰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요, 이게 무슨 말로 쓰나 어떻게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적당하게 자기가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적당하게 조절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 그래서 헬라어에서는요, 이 앵크라테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앵크라테이아라는 말은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절제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건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예요. 즉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즉 셀프 컨트롤, 내 자신을 내가 조절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앵크테리아, 즉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통제력을 얻어라.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미에서 절제는 그 주체가 자신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그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조절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사실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몇 가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절제는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첫째, 우리 주위에 많은 각양각색의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중독은 절제할 힘을 상실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이 이 나쁜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몹시 줄였을 때에 사탄이 갑자기 나타나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갖다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씨름 선수들이요, 상대방의 삿발을 잡고 넘어뜨릴 때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탄도 똑같습니다. 사탄도요, 각 사람의 삿발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배가 몹시 줄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 넘어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사탄이 끊임없이 그 기회를 틈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해요. 처음부터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못을 꽉 박았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아니죠, 종교개혁 하셨죠.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똥을 싸든 뭐 하든.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갖다가 우리가 다 뿌리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자신에게 닥치는 이 유혹만큼은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뭐로? 그 힘은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대로 즉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절제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우리는 성공적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과연 유혹을 이길 능력이 있다고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나의 정확한 약점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기기는 참 힘듭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도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다윗도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모세도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하와도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오직 유혹을 이길 힘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를 때에 새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유혹을 이길 힘을 얻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큰 목소리로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위대한 인물들이 유혹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유혹에 승리한 사람도 있어요. 유혹을 이겨낸 사람도 있고 유혹에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 한 사람씩을 들어본다면 첫째로 유혹에 승리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그 형제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관장하는 총무까지 됐어요. 총무집사까지. 그런데 그 부인이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유혹을 하죠. 그러나 그 유혹에서 어떡합니까? 당당히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뿌리쳤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는 했지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것뿐이죠. 자, 이처럼 이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절제할 수 있었던 힘의 동력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자신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믿어주었던 이 보디발 장군과 맺은 신의를 갖다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잖아요. 그에게 정직함으로 대하였다. 둘째로 이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래서 단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죄를 지으리요? 즉 요셉은요 하나님을 자각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제력을 가진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고요, 오직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실패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위대한 왕이 말이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가 알대로 전쟁터에 맨날 앞에 나가서 전쟁을 싸우다가 하필이면 그때는 전쟁을 갖다 장군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집에 있었어요. 왕궁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자기 집 밑에 있는 궁전 밑에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부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유혹하고 결국은 몹쓸 짓을 하게 되고 말이죠. 오히려 거기서 또 임신한 것을 알고서는 그의 남편이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서 죽이라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도 보내고 말이죠. 가능만 한 게 아니라 살인교사까지 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즉 안목의 정령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믿는 자를 밀가부르듯이 흔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요, 우리 믿는 자들이요, 밀을 갖다가 막 이렇게 까들어가지고 훅 불어버리는 것처럼 불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의 손을 놓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푹 빠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생각해 볼 것은 집착과 집중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집착입니다. 앞에서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집중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주님을 바라봐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그 표대만 바라봐라. 그게 집중하는 거고요. 집착하는 것은 요새 우리나라에 많은 데이트 폭력 같은 스토커들, 이게 집착하는 거예요. 존 팔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기가 중독자라고 생각하고 또 저 사람은 중독자라고 평가하는데 사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은 중독자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게임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게임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여기서 지금 게임을 당장 놔두지 않으면 당신의 아내나 당신의 자녀를 지금 당장 죽이겠어 하고 목에다 칼을 대고 그 앞에 딱 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게임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중독인데 그 순간 그걸 딱 놓아버리고 안 할게요 한다면 이 사람은 중독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끊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집착하고 있는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가족의 목에다 칼을 대고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을 죽일 건데 너 그래도 그거 계속 할 거냐 할 때 계속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중독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입니까? 아닙니까?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세상에 집착하고 중독에 빠지는 이 나쁜 습관이 반복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는 게 중독인데, 이런 사람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이 결국 자기 통제하는 힘을 상실한 사람들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돌이킬 만한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한다. 조선시대에 처음에 조선 말기 개화기 시대 때 드디어 선교사들이 막 넘어왔어요. 그렇죠? 들어오셨죠? 아펜셀러도 들어오고 언더우드도 들어오고 워렌 목사 다 들어와요. 막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막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키도 작고. 그런데 뭘 하나 놓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술이에요. 술. 너무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그래서 술 중독자들밖에 없는 거, 알코올 중독자도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아이들까지도. 농사철이 되면 힘들다고 탁주를 마셔가면서 술의 힘을 빌어서 농사를 짓고, 농한기가 되면 또 술과 도박으로 그 겨울을 갖다 보내고, 술로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가정이 수두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술을 마시지 않을 때 가만히 봤어요. 그럼 어떤가? 그랬더니 술을 안 마실 때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착하고 선한 사람이 조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금주운동이에요. 그래서 금주해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해준 거예요. 금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문답을 하고 금주한다고 해야만 세례를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술을 마시지 않게 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이 됐어요. 기독교의 전통이 되고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 집중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세상에 계속해서 집착할 때는 끊임없이 망가지는 인생들이 조선 사람들이었고, 그것은 사실 조선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가, 즉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즉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뭘 끊어야 돼요? 술을 끊어야 된다라는 법을 딱 정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술을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예수를 전하면서 술을 끊게 했더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호주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절로 가정의 평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면 온갖 행패를 다 부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온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평화가 들어오고 더 근면해지고 더 성실해졌습니다. 성실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금주는 결국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조선 땅이 변할 수 있었던 그 밑거름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말썽꾸러기가 있거나 술 주정뱅이가 있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교회 가서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문제는 교회로 가면 다 변한다 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도 그 기대와 희망이 내려왔는데 문제는 교회에 와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있으니 교회가 지금 안티기독교가 생기고 이상한 소리 듣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처럼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세상의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도 어떤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술이 곤드레 만드레 가서 새벽 금요일에 철야를 하는데 뒤에 와서 그냥 널브러졌다고 합니다. 냄새가 술 냄새보다 더 심한 냄새가 꼬리내가 엄청 났던 분이었어요. 꼭 참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을 모시고 여한방에 가서 하룻밤 재우고 그 다음날 전사님하고 같이 가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제가 그랬어요. 술을 좀 끊으셔야겠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술을 못 끊어요. 어떻게 술을 끊어요?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시다 보면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끊어주실 테니까 그것을 믿고 좀 나와보세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서 술을 끊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나쁜 습관이 반복되면 집착이 되고 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독인 거죠.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성적 중독, 마약 중독, 노름이나 게임 중독, 또 자해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 현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런 나쁜 것 말고 지금부터는 좀 예수님에게 좀 집중하면 새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절제해야 합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는 운동선수는요, 뭘 잘합니까? 자기관리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관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시합 시즌에는 시합에 매진을 합니다. 그러나 비시즌에는 겨울철이라든지 쉬는 시즌에는 이 사람 그냥 놀고 먹을까요? 아니요. 개인적인 트레이너를 다 놔두고요. 오히려 더 많은 열심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음 시즌에 또 성공을 하는 거예요. 프로 선수들, 이 선수들은 이 비시즌이 되면 유혹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돈도 많고 시간도 있고 혈기 왕성한 젊음 때문에 술이나 이성이나 쾌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즌을 갖다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을 멀리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한 선수들은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는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중간에 중단해버리고 오히려 운동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순진해서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도 없는 거예요. 지혜도 없고. 지나친 음주로 음주운전하다가 선수 생활을 강제적으로 중단당한 사람들도 우리가 수두룩하게 보잖아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절제해야 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요. 에덴 동산에서도 네 마음대로 해. 선악과도 먹고 싶으면 먹어. 괜찮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너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마음대로 해. 그리고 거기서 얻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려. 행복을 누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선하면 모르겠는데 인간의 마음이 악하여서 마음대로 했다가는 선한 쪽보다 악한 쪽으로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답니다. 세상의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되게 뭐라고요? 마음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고 하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고상한 것처럼 축해서 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통치해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 이기심, 욕심, 이런 죄악의 뿌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다 심어줍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죠. 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마음에다 뭘 넣어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문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내 문을 움직이로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쏙 집어넣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팔아버렸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찌꺼기를 자꾸 집어넣고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부정적이게 만든다. 할 수 없어. 안 돼.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걸 뭐라고 말하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즉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집어넣어가지고 성령과 대적하게 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사탄이 원하는 일을 자꾸 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육체의 욕망은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처럼 쫓겨나게 만듭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밖에 남지 않는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탄이 우리 마음 속에다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밭에다가 끊임없이 가라지를 심어요. 또 가라지를 심고 또 가지를 또 독초를 심고 말이죠. 끊임없이 심고 뿌려요. 그래서 뭐예요? 마음을 지켜라. 못 뿌리도록 내 마음밭을 또 지켜내야 됩니다. 자꾸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이기심이 생기면 화가 일어나면 죄악된 마음들이 생기면 부정적인 마음들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땐 예수의 이름으로 야만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절대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멸망했을까?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생각의 결과예요.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 때문이에요. 마귀가 심어두었던 생각,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생각의 결과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마귀가 심어놓은 그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외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왜 그랬다고요? 왕이 없다고 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한 거예요. 그 말은.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기를 이웃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왕을 안 세워주고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십니까? 우리도 지혜롭고 용맹한 왕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핑계댑니다. 그들은.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서 왕이 있는 민족하고 싸워서 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어서 그래서 그들 소견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망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마귀가 심어놓은 덧뿌려 놓은 그 가라지 같은 생각의 결과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그 결과가 결국 너희를 망하게 하였다. 지금 여러분 망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게 나의 생각의 결과 아닙니까? 마귀가 덧뿌려온 그 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만큼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자꾸 사탄의 통제를 받아서 문제. 오늘부터 사탄으로 향하는 그 길을 끊어버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절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말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죠.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도 갚았어요. 6조 원 정도 되는 돈을 갚았어요. 말 한마디로 왕에게 가서.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다 듣고 계십니다. 내 말, 속삭이는 말, 내 생각하는 말, 모든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시행하리라. 그 뭐예요? 말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씨가 된다고 그랬어요. 즉 말은요, 한번 내려붙으면 쏟아부으면 주워 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처음부터 절제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쌓은 것은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을 절제하고 그리고 나서 말을 절제합니다.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말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주워 담느라고 고생하는 데가 있죠. 그게 그 사람의 나타난 모습이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이 그의 말에 달려있단 말이죠. 막 말을 갖다가 막 떠버리고 막 허세 부리고 막 이러는 거 사람들이 그때는 좋은 것처럼 받아들이고 재밌어서 들어주지만 결국 뒤에 들어가서 평가하면 그 사람은 싫었고 그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이런 소리 한다는 거죠. 그 말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쌓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쌓으세요. 할렐루야. 내 생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쌓으세요. 그래야 내 입술은 거룩하고 복된 말을 계속해서 내뱉습니다. 내 입술이 거룩하고 복된 입술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말하기 전에 그 말의 결과를 점검하고 준비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더러운 말 하지 말아요. 즉 이게 뭐예요? 죄를 범하는 말이에요.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에요. 또 자기를 자랑하고 떠버리는 말이에요. 또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절대로 내 입 밖에 내지도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세 가지 원칙에 따라 말하면 돼요.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덕이 되는지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지 잘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믿음을 세워주거나 상대방을 온전케 해주는 그런 말을 해라 라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을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말. 좋은 말들 많이 있잖아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람을 살릴 만한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하십시오. 많이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해라. 그 사람이 말하는 건 항상 은혜스러워. 얼마나 좋을까요? 은혜는 기쁨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참된 기쁨이 생겼다면 내가 전한 이 말은 뭐야? 은혜로운 말이들. 우리 말이 절제되어야 사고치지 않습니다. 자꾸 사고치는 사람들, 실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이 말을 절제하지 못해서. 세 번째, 행동을 절제해야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실수하고 행동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는 분들 많이 있단 말이죠. 평생 씻을 수 없는 죄가 돼요.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고, 만지고, 입고, 먹고, 자고, 마시고, 쓰고 모든 것들에 절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담배든 술이든 무엇이든지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그것에 매이게 되고 오히려 그거에 종노릇하게 돼요.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광고에 보면 그 어떤 그 스포츠 회사 광고에 보면 이런 말, 저스트 두 잇 이런 말이에요. 저스트 두 잇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세요. 시작하세요. 물론 운동 같은 거 시작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 거 좀 신고 우리 옷도 좀 입고 그러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유혹이 되는 말이기도 해요. 생각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마음 그냥 시작하세요. 이런 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마음의 절제가 되고 말이 절제가 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필요해요. 그러나 말이 절제가 되지도 않고 마음의 절제도 되지 않는 사람이 무조건 저트를 할 수 있다 하고 시작하면 큰 문제가 돼요. 제가 TV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신뢰하는 말 몇 가지,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하는 저트 두이시고, 또 하나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라는 거하고, 또 하나 뭐야? 나만 아니면 돼 이라는 말. 제일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하고 완전 반대되는 사람.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세상을 거스러 오르는 연어처럼 그렇게 거스르는 믿음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 세상의 흐름에 그냥 동조해서 무조건 흘러가지 마시고 이것이 믿음하고 반대되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이라면 거슬러 올라갈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평안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비 생활을 할 때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잠을 자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능에 충실하다 보면 망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다고 말하는 세상의 성공이 다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런 거 잘 절제하는 사람, 본능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 식욕을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서죠. 쌍둥이 형.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찬양터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몹시 줄이니까 그 동생이 장자권을 빼앗고 싶어서 팥죽을 만들어서 주면서 형 이거 먹고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받아먹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렸죠. 그랬다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빼앗기고 에서는 에돔으로 쫓겨나는. 성욕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 말한 다윗도 있지만 삼손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명을 잃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갑니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도 결국은 물론 회개하고 블레셋 그 다곤 신전 안에 들어가서 두 기둥 안에 눈이 뽑힌 대로 말이에요. 기둥을 무너뜨려서 자기도 죽고 그 안에 있는 많은 무상 사람들 다 죽였던 일도 있지만 그 사람도 여인의 그 유혹에 빠져서 말이죠. 어려움을 당했죠. 또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모세죠. 모세.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돌을 향하여 명령하면 물이 나올 거다 그랬는데 화가 나니까 돌을 갖다 두 번 꽝꽝 쳤잖아요. 지팡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긴 죄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 40년 동안 자기 민족을 이끌고 나왔는데 120살 되어서 요단강 건너에 바로 내가 가야 가나안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번의 실수로 그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힘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이죠. 하나님께서 겸손해 보여서 왕으로 세워놨더니만 점점점 교만함이 생겨요.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 주신 힘인데 내 힘인 줄 알아요. 그러다 결국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탐욕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아간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에 가서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마. 아무것도 욕심부리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부렸다가 아간의 죄 때문에 그 다음 아이성 조그만 성에 갔다가 결국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죠.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뿐이니까 게하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게하시도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시선을 받으니까 야 내가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엘사가 어떻게 합니까?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이 게하시가 이 종이 그 마음에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겨 쫓아가는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선지자께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선지생도들을 위해서 가지고 좀 달라고 합니다. 가지고선 자기 집에다 숨겨놨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만에게 나았던 그 병이 누구에게 옮았어요? 자기에게 옮아서 평생을 나병으로 살게 되죠. 뭐 성경은 그래요. 아나니아 삽비라 바나바라고 하는 주의 종이 자기의 논밭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내어놓으니까 수백배 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하잖아요. 그게 보기 좋아서 자기들도 욕심이 생겨서 부부가 우리도 다 전 재산을 하나님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 집에 갔다가 그게 아까워가지고 반은 숨겨놓고 반만 가지고 나왔다가 오히려 그 자리에 꺾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속인 죄라. 이처럼 절제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성경에 가득해요. 본능에 충실한 거에 사실 이 본능이 욕심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더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라. 이거만큼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남들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신은 결국 죄 짓고 죽었어요. 자신은 지옥 가요. 이거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이야말로 절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의 미덕을 좀 가져야 합니다. 인색하거나 이기적이지 않은 절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것은 절제합니다. 아낍니다. 그런데 남의 것은 막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절제가 아니죠. 남의 것도 아껴요. 자기 것도 아깝고 남의 것도 아까워요. 진정으로 절제하는 사람은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이 중용의 미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뭐하는 거 사람으로 힘 조절 잘하는 사람. 자, 절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절제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한계가 있다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절제 그 절제로 이겨낼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절제의 방법 첫째는 뭐냐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절제하지 못해서 자꾸 실수하는 사람들 오늘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몸부림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곳에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해지면 죽게 나오거나 또한 일할 시간이 없다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가 되어서 주를 위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겁니다. 나 지금 세상이 바빠가지고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해 더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헌금이 아깝다던 사람들이 11조를 기쁨으로 드립니다. 식욕이 억제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주님 옆에 나와서 금식도 합니다. 왜냐면 뭐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물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머리 들 곳조차 없다고 했어요. 세상에 자기 집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데나 돌을 놔두고 배고 자면 거기가 자기 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들 곳조차 없는데 우리는 그냥 집이 더 의리해야 되고 더 비싼 집에 살아야 되고 더 비싼 옷을 입어야 하고 예수님은 옷 한 벌밖에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에 대한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연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목적의식을 가지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절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다름질해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가죠.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운동 경기에다 비유했을 때 다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끝을 향하여. 그런데 뭐 하라고요? 운동선수들의 최종의 목표는 뭐예요? 상 받는 것이니 너희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마지막 그 줄이에요? 그 줄을 갖다 내가 끊으리라, 내가 먼저 가서 끊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승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물론 긴 시간이 되겠지만 열심히 훈련하고 오직 경기에 집중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다른 일에 절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목표를 세워라, 상을 받아라 하니까 그 거창한 목표를 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들어서 숨이 차서 처음부터 포기해버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목표,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표.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도 오케이 하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남들이 볼 때 별로 좋지 않은 직장을 생활을 해도 변변치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1등 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은 틀려요. 달라요. 단지 하나 뭐냐면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의 차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절제할 수 있어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그래서 일상경기에다 비유해요. 천국이라는 곳에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목적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니 열심히 달려다가 부름의 상을 받을 때까지 열심히 달려보자. 그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 땅에서 절제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결승점에 우수한 성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주저앉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절제라고 합니다. 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일길 생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인생의 두 가지 목적은 꼭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그 모든 이유도 다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영혼 살리는 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는 일이어야 한다. 즉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그 직장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신앙생활의 목표가 확실할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후회하는 삶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신앙의 진보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 성숙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절제입니다. 힘 조절을 잘 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에 절제가 가능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그래서 절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